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왜 이러냐 하면 앞에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다들 오시는데 무리가 있으신가 봐요. 우리 같이 그래서 먼저 힘차게 먼저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길도 뚫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날에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과 문화라는 틀 안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복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특강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는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나눌 강의입니다. 한 명의 인생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떻게 늙어가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이 행복한 인생이고 무엇이 완성된 인생일까, 그 모든 것을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몇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느 정도로 성숙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할까요? 행복의 조건을 다루려고 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죠.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 사회적인 관계를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로 성숙해야 하는지,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로버트 헤빙 허스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처음부터 조금 어렵죠, 발달 과업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발달 과업은 첫째는 정체성, 친밀감, 직업적 안정, 생산성, 의미의 수호자, 그리고 통합이 있습니다. 여기 각 단계는 그 이전 단계가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 사람과 친밀감 때문에 직업적 안정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직업적 안정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 생산성을 가지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던 것들을 후대에게 물려주면서 의미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인간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삶이
통합이 됩니다. 이 발달과업 6가지를 수행함으로써 한 명 한 명의 인간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죠. 이 단계로 잘 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입니다. 애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고요. 졸업 후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취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틱 장애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머리 긁는 이 틱이 있었고 애덤 카슨 자신은 목을 긁는 틱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이 아버지 몰래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몰고 다니고 여자친구를 아버지 몰래 잘 사귀어보고 의학 공부를 이제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했지만 포기하고 전문 무용수가 될까 생각도 해본 사람입니다. 병원을 개업하기보다는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관심이 많아서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 사람이었죠. 이 카슨이 22살쯤 됐을 때 결혼했습니다. 비록 금욕적인 아내와 결혼해서 서로 잘 맞지 않아 나중에는 이혼했지만 약 16년 동안 이 친밀감을 잘 누리며 지속한 관계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헌신, 만족, 보상, 역량인데 36살 카슨은 병원 개업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지만 직업적 안정을 위해서 연구에만 매달린 헌신을 얻었고 연구에서 보람을 느낀 만족을 얻었고 의과대학 종신 재직권이 있는 부교수 자리를 획득해서 보상과 역량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카슨은 직업적 안정을 버리고 무려 하버드 대학교 부교수직을 버리고 병원 개업을 마침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업을 통해서 진정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환자를 돌보는 것을 자기 자신이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넓은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목 긁는 틱 장애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70세가 되자 카슨은 자기가 개업한 이 병원을 맡아줄 젊은 의사를 찾은 뒤에 은퇴를 했습니다. 삶의 참 의미를 찾아갑니다. 의료 계통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의학 윤리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윤리 정립을 위해서 건립된 헤이스팅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법을 터득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논문을 내고 기금 조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사회문제위원회 의장직까지 맡아서 섬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통합. 이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며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75세가 된 카슨은 전립선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야겠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점점 더 넓어지는 원처럼 자기 자신에서 이제 친밀한 한 명의 대상에서 주변 공동체로 그리고 인류에게로까지 확장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올 때가 있었으면 갈 때를 아는 것,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발달 과업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모든 인류가 살아오면서 터득해낸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모세, 예배를 살리고 성전을 준비한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혼자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의미의 수호자들,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선포한 그 모세.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후대가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에 수긍해서 성전 준비를 한 그 다윗. 결국엔 솔로몬을 위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이며 통합까지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고 죽는다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왔는데 죽지 않으려고 해서 불행한 거고,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가 되었는데 세워주지 않고 물러나지 않아서 불행한 거고, 직업에 헌신하지 않고 맨날 노니까 불행한 것이고, 한 사람과 친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데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장해야 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각 태어난 환경, 자라난 성장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조건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적어도 일평생 끝없이 나이에 맞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행복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나이 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앤서니 피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여서 피렐리.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미국에 와서 8남매를 낳았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주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온 것이었고, 그 아이의 부모님은 그마저도 술집에 가서 술값으로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 늘 화만 냈는데 이 피렐리의 형들을 아버지가 막 구타를 했습니다. 구타하고 가혹하게 매질했습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데 아이들이 참 견디기가 어렵죠. 그 아버지 밑에서.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피렐리의 어머니도 피렐리가 3살 되었을 때 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툭하면 별거 생활을 했고, 결국 이 피렐리가 13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은 이후 가정폭력범이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 과연 피렐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렐리는 행복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대부분 이쯤 와서 생각해보면, 추측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서 불행한 사람으로 컸겠구나.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이 아이를 1938년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찾아가서 이 아이의 인생 전부 7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낙후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보스턴의 빈민가에서 다 쓰러져가는 난방도 없는 공동주택에서 아늑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활, 집에 들어가 보기도 싫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렐리가 13살 되었을 때 처음 이 사람들, 이 연구팀이 만났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정신과 의사가 피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을까봐 잔뜩 긴장하고 두려움에 질려 움츠러든 상태였다. 소녀는 매우 유순해 보였으며 제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결코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아이는 너무 관습에 얽매여 있어서 진정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다. 참 딱한 아이 같다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도 여기에 덧붙여 정신과 의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피렐리가 정서적으로 그래도 안정된 상태이고 가족들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알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총명함과 인성으로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는지 그 완벽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기 이 부분 핵심이죠.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는지. 이 아이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역경을 이겨내는 이 방어 기제, 이것이 발달한 근원을 찾아갑니다. 자녀를 핍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방어 기제가 쉽게 생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람이니까,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자녀들, 8명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붙들어주는 것이고, 피렐리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제일 첫째 누나 에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피렐리를 돌봤습니다. 누나이에서 보살핌을 받은 이 가정의 막내 피렐리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우등생 명단에까지 올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기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17살에 공군에 입대해서 제대하기 직전에 댄스 파티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19살에 결혼했습니다. 피렐리가 공군에서 제대한 지 전문 기술자로 이제 일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피렐리의 형 빈스가 성인이 된 피렐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피렐리를 만나고 나가서 점심을 사주면서 동생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형이 이 동생에게 공부를 다시금 시작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피렐리는 자신의 형제들을 통해서 역경을 이겨나가는 방법들을 발견해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피렐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형의 권유대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벤틀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야간에 재무회계학과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만나는데 이 대학의 설립자인 해리 벤틀리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회계를 배워두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별거 아닌 이야기죠. 회계학 전공자가 당연히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서 가르침 받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피렐리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 깊이 새기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 것이죠. 살다 보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피렐리에게 있어서는 이 형인 빈스와 해리 벤틀리라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살 때 다시금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피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만난 이 피렐리는 스승에게 참 감사할 줄 아는 한 학생. 연구원들이 피렐리에 대해서 차분한 성격을 가진 성실한 노동자로 성장해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금 5년이 지난 뒤에 30살에 피렐리를 찾아갔을 때 연구팀이 본 피렐리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내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 피렐리 자신은 공인 회계사로 사업을 차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기술직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술직을 떠나서 전문 회계사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이 자리를 잡은 피렐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고집 있고 부정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아내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아내와 함께 잘 헤쳐나갔습니다. 47세 때 피렐리는 교회에 있는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딸린 대저택에서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피렐리를 붙든 역경의 힘은 이제 가족들을 넘어서 자기 자신만의 무언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렐리가 고백하는데 라인홀드 니부어의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 고난 뒤에서 반드시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피렐리는 인생 경험들을 통하여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63세가 된 이 피렐리는 관상동맥 혈전증에 걸려서 심각해져서 사업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사업 지분을 자신의 동료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은 생애를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여느 성공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 피렐리는 자신의 손에서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을 펴서 언제 놓아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할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70세 노인이 된 이 피렐리는 자신의 인생에 5번째로 방문한 이 연구팀을 굉장히 환대하고 이 연구팀이 하는 연구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은퇴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 대해 얘기할 때도 고통스러운 유년기가 있었지만 자신의 형들을 폭행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매를 댄 것은 자신의 실패를 자식들이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묻는 질문에 피렐리는 집사람이라오 라며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묻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한 사람도 따라 죽을 정도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피렐리가 일평생 건강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심장마비에 걸린 적이 있어서 심장절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테니스를 쳤고 신체적인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연구팀이 했을 때 다른 것들 취미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 피렐리는 비록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 그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후대에 물려주는 의미의 수호자, 언제 가야 할지 아는 통합의 사람, 이 발달 과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빌 로먼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로먼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방이 20칸에다가 하인이 16이나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8대가 있었고 좋은 교육을 받아 쉽게 하버드 대학 법대에 그냥 막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졸업했다고 합니다. 소위 로열 패밀리였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주말이면 골프나 브릿지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로먼에게는 또 다른 일면이 있었습니다. 사교 생활을 즐기면서 주말이 되면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 때문에 사나흘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이 술 때문에 세상을 매우 초라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공한 인생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로먼은 주말마다 마신 이 술 때문에 다시 월요일이 됐을 때 출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소송을 하면은 질 때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못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20대, 30대 연애도 해봤지만 단지 잠깐 즐긴 것뿐이고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남 탓을 하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피렐리는 역경이 있을 때마다 평온을 비는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이 은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 이것을 가졌지만 로몬은 달랐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거절을 했죠. 그 거절당한 본인, 거절당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자친구가 자신을 거절한 이유가 자신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도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상한 변명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친구가 로몬을 왜 안 받아줬는지 로몬 자신은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로몬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것 때문에 로몬의 성격이 비뚤어지고 우울해지고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몬의 연봉이 대략 5억 가까이 됐다고 해요. 많죠. 로몬의 여자친구는 자신이 로몬과 결혼할 경우 연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몬의 성격이 이상하니까. 결국 이 로몬의 결혼은 그녀를 안 지 25년이 지난 53세까지 미뤄지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때 이후로 뒀던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로몬의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로몬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25년 동안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불행이 왔는지 묻는 질문에 로몬은 내 탓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로몬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싶어 했지만 아무리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65세가 됐을 때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연봉이 그렇게나 높아도 베풀 줄 모르고 인간관계는 모두 다 끊어져 버리고 삶에 즐길 만한 그 무엇도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로몬이라는 사람은 발달 과정 중에 친밀감 이후에 전혀 성장하지 않았죠. 아니, 아예 친밀감이 아니라 정체성 확립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질 못했으니까. 그러므로 그 뒤에 있는 생산도 못하고 의미의 수호자도 되지 못하고, 그가 죽었을 때 남은 거라고는 하버드 대학 동창회에 그의 부고 한 줄, 그 한 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위에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며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이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가정 환경이 좋건 나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을 것. 의외죠.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질 것. 고통은 올 수밖에 없죠. 역경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이 올 때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아직 적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7가지 다 나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을 회피해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역경이 올 때마다 적당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면은 행복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역경이 올 때마다 성숙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하죠. 첫 번째, 이타주의입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받았다면은
자라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것, 전화 상담소에서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승화입니다. 수많은 예술 계통의 거장들, 스포츠 계통의 거장들이 그랬듯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 고통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을 그림으로 그린 피카소나 반고가 그 예죠.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다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타이슨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억제죠.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이지만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선포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넷째는 유머입니다. 고통이 올 때 단순히 웃어 넘기는 것을 넘어서 이 고통, 이 사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희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한 능력입니다. 마치 피렐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보는 시선을 달리하고 평온을 비는 기도를 드렸듯 고통을 좋은 방법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은 이 두 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약 816명의 인생을 72년 동안 조사하고 인터뷰해서 정말 행복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생 마지막까지 갔을 때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살펴보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직업과 취미 그리고 가족, 공동체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앞서 에던 카슨의 인생처럼 계속해서 넓어져가는 원처럼 발전해 나가는 인생을 맞고 계십니까? 이 베일런트는 816명의 인생을 토대로 적어도 노년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7가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거죠. 비흡연 또는 젊은 시절에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죠. 술은 담배와 거의 함께하기 때문에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약도 포함이겠죠. 하지만 조기 사망 때문에 50세 이전에 금연하라고 합니다. 50세 이전에만 금연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50세가 되지 않은 남편이 있거든 끊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자녀가 있거든 끊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일평생 한 번도 경험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술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고 이 미성숙하게 만드는지 로먼의 경우를 통해서도 어렴풋이 우리는 알았습니다. 안정적인 인간관계, 세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인데, 피렐리는 자신의 일생의 동반자인 자신의 아내와 역경을 잘 헤쳐나갔지만 로먼은 25년 동안 사귄 그 여자친구와 제대로 된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에덤 카슨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사람은 이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합니다. 대략 50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혼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결혼 생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마치 피렐리가 테니스를 쳤듯이 우리도 또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를 가듬어 나가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맞은 체중이고요. 여섯 번째는 성숙한 방어 기제. 피렐리와 로먼의 경우에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육 연수라고 합니다. 이 책은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지만 그 다음에 도표로 정리해 놓습니다. 저희 나눠드린 교환에 잘 적혀져 있는데
하버드 졸업생이나 빈민가 출신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7가지 대부분이 성숙하게 노년에 이르기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50세 때 다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75세에서 80세까지 그 전에 특별하게 전쟁이나 사고를 통해서 조기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암이나 질병 때문에 일찍 죽거나 병약하게 늙으신 분들이 아닌 건강하게 늙으신 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7가지 꼭 지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개 정도는 없어도 돼요. 가령 안정적인 결혼 생활 없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았거나 그래서 이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누리거나 젊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거나 하는 등의 대체적인 방법은 많습니다. 또한 체중에 대한 부분도 있죠. 살은 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난 물만 먹어도 살이 계속 찐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해 나간다면 건강한 노년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주 필요한 부분들, 알코올 중독이나 성숙한 방어 기제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교육 연수 같은 경우에 이 베일런트 또한 왜 교육 연수가 수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대학 교육까지 마친 사람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나 빈민가 출신이나 머리만 똑똑한 여자분들 그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이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이상하게 수명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 관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진로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피렐리가 그 대학 총장을 만난 것처럼 베일런트는 적어도 위에 7가지 조건 중 5가지 이상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 7가지는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7가지를 형성하고 지켜나갈 연령대는 벗어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들은 대부분 50대 이전에 형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은 20대 혹은 30대 아니면 40대라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이유는 쉽지 않죠. 운동도 젊었을 때 꾸준히 해야 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는 청소년기 이전에 이미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세대가 노력할 수 있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베일런트가 제시하는 6가지의 내용 무엇인가? 이미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새로운 사고에 개방적이고 신체 건강의 한계 속에서도 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나마 없지만 남은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보살피는 것, 새로운 사고에 개방적인 것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도 맞고 이 사람의 이해하지 못할 생각과 사고를 받아들이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신체 건강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순모임 공동체 드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까지 나가는 것, 아니면 후원이라도 하는 것, 관심 갖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되겠죠. 두 번째, 노년의 초라함을 기쁘게 감내할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몸이 아플 때면 의사를 찾고 삶의 자잘한 고통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노년이 되면은
무릎이 아프죠. 허리도 아픕니다. 저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가끔 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라함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다는 이 고통의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을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늘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매사에 주체적일 것. 삶 전체가 하나의 여정이고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길 것.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깨달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후대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나이 드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머 감각을 지닐 것. 놀이를 통해 삶을 즐길 줄 알고 삶의 근본적인 즐거움을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은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도 가급적 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예금에서 이자를 얻어야 되고요. 연금을 얻어야만 합니다. 바람직한 경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향하는 기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기뻐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지금 이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취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를 되돌아볼 줄 알고 과거에 이루었던 성과들을 소중한 재산으로 삼는 것, 그러나 호기심을 발휘하고 다음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죠. 과거에 자신이 지나온 이 삶들을 되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나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눠야겠죠. 나누고 단지 나누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화가가 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70세부터 그림을 그려서 101세인가요? 까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린 모리스 할머니라는 유명한 분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친구들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랑의 씨앗은 영원히 거듭해 뿌려져야 한다는 앤 머로 린드버그의 금언을 늘 가슴에 새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바람 빠지는 풍선과 같아서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것, 순모임에 계속 참여하는 것, 시니어라면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니어 모임에 나오는 것,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공동체 가운데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피렐리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노년에 이른 연구 대상 중 한 명인 홈스 판사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걸 알더라도 소크라테스처럼 끝없이 진리를 탐구하라. 최고의 탐정 에르킬 푸아로가 늘 말했듯이 회색 뇌세포를 움직여라.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일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사랑하고 돌보라.
우울할 때 말고는 절대 지난 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이겨내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기까지 성장하고 죽기까지 이 발달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성장,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선함을 의미하죠. 이 토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넓어져가는 발달 과정, 이 발달 과업과 마찬가지죠. 베일런트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서 더욱더 벗어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나와 지역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숙한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넓어져서 나라는 틀을 벗어나서 이웃들에게로, 세상에게로 뻗어나가고 그 모든 관계들에게 있어서 신실하게 사랑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가운데 이웃들에게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지,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는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넓어져가는 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단지 그 출애굽시킨 것 하나에 만족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썩어져가는 자신의 육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도 한번 이 요단강 건너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여기까지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을 그 모압단 편지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어가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의미의 수호자가 되었고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발달과 전체를 이룬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사울 왕을 넘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 그것 하나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세울지,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이 예배의 유산을 물려둘지,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욱더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수긍하고 그 모든 성전 건축 재료들을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다윗 또한 인생의 그 의미의 수호자 그리고 통합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을 신하들이 다윗에게 보내드렸을 때 다윗은 그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잘못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를 후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죽음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다르게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생산하고 의미를 후대에게 나눠주는 것,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나눠주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이웃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게까지 순응하며 수긍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을 더욱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 짧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의미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주며 우리의 순모임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교제하며 더욱더 이웃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수긍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기쁨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행복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이루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순원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섬겨나가며 그 있는 자리 가운데 함께 주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경들, 반경들을 우리가 작은 힘으로 섬겨나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행복함을 더욱더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우리 예능교회 각 지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